참 좋으신 아버지, 사랑한 만큼 사랑받는 약속 내 것 되는 귀한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에 응답받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이 산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순종하여 최고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 걸 깨달았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깨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루하루 하다 보면 엄청난 능력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내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은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4단계 회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안에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한 자가 되면 다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내 거예요. 그렇게 안 보니까 4단계 회개를 내가 아직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다 내 건데 어떻게 살겠어요? 다 내 건데 공동 화장실에 들어가면 내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고 넘어졌으면 세우는 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4단계 회개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4단계 회개하면 내가 종업원으로 말단 사원으로 회사를 가지만 그 회사를 내 것처럼 보고 생활한다 그 얘기예요. 내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4단계 회개하는 삶이라니까요. 자, 고린도 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고 다 내 일, 내 거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을 내 일같이 하는 사람, 남의 일을 내 일같이 않으면 일을 해놓고도 그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게 누가복음 그 16장 그 10절, 11절, 12절 그 읽어보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내 거예요. 내 거니까 자꾸 빌립보서 2장 4절대로 내 거, 남의 것도 내 걸로. 이게 말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은 남탓이에요. 저놈의 인간이 스토리야. 우리의 삶의 인생이.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그냥 멋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이지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은 지옥 가는 자지. 말씀이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아니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뭘 안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금식을 안 했어요.
이게 깨달으면 그래서 존귀한 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 얘기. 이게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내 거면 어떻게 해요? 예? 내 건데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4단계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주 우리가 묵상이 뭡니까? 잠언 19장 8절이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줬다고요? 잠언 3장 19절에 세상을 지혜로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어놔야 지혜를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지혜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세상과 다른 것, 심령의 낙을 누리는 기쁨,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 낙을 누리는 이 사람이 마음의 즐거우면 그래서 얼굴, 관상이 바뀐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 15장 13절대로. 이게 얼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도 40세에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 얼굴을 보고요. 기쁨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자꾸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귀한 복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지식을 얻고 낙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그리스도부터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부터 이게 지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자꾸 욕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지혜로 줬기 때문에 세상이 지혜로 줬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나를 자꾸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으면 자꾸 이게 눈길을 열으면 나 자꾸 하나님이 시편 50편 21절에 내 목전에 보여주는 게 남의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 가서 내가 뭘 하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게 참 귀한 게 그러면 사람 만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우리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 36절도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보면 너무나 정말 우리가요 이 귀한 비밀을 깨달은 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네, 아이 부부지간에 만나서 서로가 환경과 여건도 다른데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려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이러느냐? 그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잠깐 그 잠언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잠언 1장 20절부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이 그리스도 4단계 회개부터 그리스도부터 지혜가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잠언 3장 13절에 복이 있다고 하고
그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금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야 천국을 가고, 지혜를 얻어야 팔자가 고쳐지고, 지혜를 얻어야 부부가 좋아지고, 지혜를 얻어야 자녀가 효자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도 보면 지혜를 얻는, 지혜 있는 자는 자식을 통해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그 자녀를 통해, 누가복음 7장 35절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천국 가는, 지혜를 얻은 이 천국 가는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래, 뭐 나한테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가 바르게 지혜롭게 살면 남들이 칭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 자기가 아니 내가 이러는데 왜 그래 나한테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이래야 될까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임마누엘 우리 교회에서도 가족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 인정하지 않으라게도 인정받잖아요. 그게 뭘로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지혜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지혜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잠언서를 읽을 수가 있지요. 그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인이 칭찬받는 게 왜 칭찬을 받느냐? 여인 때문에 왜 남편이 칭찬을 받느냐?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잘 됩니다. 아멘 합니까? 그것도 하나 못 고쳐서 그래도 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안 되는가를 오늘도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꾸 하면 숙달이 된다니까. 제가 그 전에도 뭐 간증 많이 했잖아요. 이 운동이, 그래서 이 운동을 자꾸 칠천에 가서 업어치기 하면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몸도 막 업어치기, 발도 꺾여지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준다. 들어갔다 나갔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숙달이 돼요. 이게 발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1분에 60번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는데도 막 들어가다 뭐 상대방을 넘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자꾸 연습을 하면, 그래도 경건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연습하라 그 얘기예요. 연습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주여 저게 내 겁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제가 볼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가 부른다 그 얘기예요. 지혜는 4단계 회개 그리스도부터입니다. 지혜가 불러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금 뭐 일어나는 일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이런 일이 다 지금 나 부르는 소리예요.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고, 어디에는 물이 터지고, 이번에도 뭐 그 프랑스의 어느 뭐 가까운 어느 섬에 마네 다 자꾸 잊어버리세요. 마요네즈 같은 그런 섬인데 거기에서 아주 그냥 특급의 그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수십 명 막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희한한 100년 만에 일어난 태풍이랍니다. 집에 막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 일들, 그게 다 나 부르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뭐 어떻게 어디서 이런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게 광장에서 큰 소리로 막 못 깨달으니까, 못 들으니까 막 큰 소리로 막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까지라니까요. 그 아모스 4장 11절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떤 여건이 있다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려고, 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 11절에 보면은 그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10절, 11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의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의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성읍 중에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청년들이 아주 그냥 그냥 나오지 않는, 집안에서도 나오지 않는 방콕하는 청년들이 많고 이런 일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도 안타깝지요.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이 무너뜨리기를, 성읍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져요. 예. 정말 나라가 정권에, 그 나라의 어떤 그 모든 정권을 뺏기게 되니까, 예.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다 힘들어집니다. 예.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이게 망한다 그 얘기예요. 예.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나니, 이게 나무 조각이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불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 말씀이지요. 근데 그렇게 이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인생이 그렇게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모여서 기도하려고 안 하고 그들의 삶을 뒤돌아봐서 깨달아서 회개하려고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노아 후대처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모릅니다. 예. 예. 아는 사람이나 알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쓸까.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다니까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유창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도서 1장 15절에 그 양심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마음과 양심이 죽어서 그러니까 그 16절에 입술로는 시인을 해요. 그냥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선한 것은 다 버리운 사람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는 자가 누가 사랑을 해요? 예, 누가 사랑을 하겠어요? 정치하는 사람이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빠요. 그게 정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28장 2절대로 이 명철,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장구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사무엘 상을 보면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바른 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만은. 그러면서 21절에 그는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그것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이게 기뻐하는 그 차이가 다릅니다. 예.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미련한 자는 이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지식을 얻는 이 명철의 그 길을 가는 길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18장 1절에서 2절까지도 보면은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거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 지금 문제가 나를 지금 책망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그러면서 그 23절에 그냥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예?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얻어야 지혜를 얻는 자가 된다니까요. 지혜를 얻어놔야 돼요. 그래야 지혜를 얻는 자가 돼요. 왜? 지혜로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이 귀한 비밀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순종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망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어떤 제가 그 들은 얘기지만 어떤 권사가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하고 이거 하나님 욕 다 먹이는 거예요. 예. 그건 그가 잘못하고 내가 옳은 일을 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 죽어가는데 새벽기도 갔어요. 기도를 했어요.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야. 얘야 여기 2단인가 아닌가 좀 봐라. 나 2단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4단계 회개하니까. 그게 나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다 그 얘기예요. 자식은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 나의 책망을 듣고 자꾸 돌이키는 게 뭐예요? 그게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라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게 책망하고 남이 나한테 욕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뭐하고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다 천지를 하나님이 지혜로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어야 지혜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못 얻어놓으면 인생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어? 뭐하고 탁 치고 턱 치고 막 이 원망에 불평에 남 탓에 저놈의 인간 막 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야 덮고요 막 기도 더 잘하고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나의 책망을 듣고 자꾸 돌이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는. 이게 성령을 부어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쏟아부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러면서 보세요. 24절에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아무리 불러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것을 내 것으로 조상죄로 회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저주한다니까요. 그래 너 나한테 그랬어? 두고 보자. 막 저주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이게 제가 깨닫고 보니까 왜 저렇게 오래 살게 하느냐. 천국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내가 손을 펼지라도 들어오는 자가 없다 그러게요.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랑에 아첨하고 남 탓만 하고 살지 절대로 이 귀한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제 25절 한번 보세요. 주여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아멘.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하는 그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책망을 받으면 에베소 5장 13절에 빛으로 자꾸 나타나는 자가 되잖아요. 책망을 훈계를 받는 자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26절에 시작.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회개해서 복 받으라고 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정말로 불러도 손을 펴서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 어찌해요. 교훈은 멸시하고
책망은 받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회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면 재앙 받은 것을 재앙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너희가 책망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요즘 근심이 슬픔에 막 잠겨가지고 그 후반절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는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 세상이 다 지혜로 줬어요. 지혜로 준 것을, 그것은 이 문제가 일어나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아들, 딸들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여호와 앞에로 돌아왔어. 네.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로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순종하셔서 꼭 나로 인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쓰고 정말 소돔 고모라성을 의인 10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바로 될 때에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오늘도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절대로 남 탓하지 마시고 특별히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떤 누구도 원망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늘 양쪽 다 회개해서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쓸 때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